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57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10절 말씀은 우리 합독하도록 10절 말씀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금 정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도의 목적과 필요성을 알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씩 여러분에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필요성과 목적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 그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가 서로 가운데 어떤 불일치를 일어나는 경향도 있고 서로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필요성도 상실하게 되고 또한 기도의 동력들을 잃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 살펴볼 것은 기도는 신비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실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신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비라는 것은 우리 항상 들을 때마다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합니다. 기도는 신비다,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종종 기도에는 초자연적인 것이 있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지, 홍해를 가르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또는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해가 머물고 또한 달이 머무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자기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통해서 기도가 신비적인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는 신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비적인 부분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신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부분에서 신비적인 부분이냐면 기도는 마치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볼 때 마치 상충되는 서로 부딪히는 일치할 수 없는 모순되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도는 신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일으킴받으며 성령에 의해서 발생될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는 신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신비적인 부분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상충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모순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상반되는 것 가운데서 한쪽 면을 취함으로 한쪽 면을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어서 기도를 잘못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상충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에 대해 정확히 어떤 구절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신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그 부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더 이상 필요성이나 또한 기도의 요청과 기도의 유용성이 사실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입술이 피곤하게, 혀가 피곤하게 하나님께 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면,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지 않을까? 구태여 내가 시간을 정하고 또한 내가 장소를 정하고 내가 일정한 내 모든 하야 될 일들을 다 중단하고 왜 그 일에 내가 매진하며 그 일에 내 시간을 사용해야 될까?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효용성과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의 구절들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31절과 32절 말씀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시는데 우리가 꼭 굳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가? 다 아시는데 이것도 꼭 반복해야 되는가? 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 또한 이런 본문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자신의 뜻을 가지고 뜻을 두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를 굳이 일으키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이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신앙이 나태해질 뿐만 아니라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문에 대해서 같이 읽지 않겠지만 골로새 4장의 2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이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구절들이 명령형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명령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성향과 또한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결정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명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싫어도 그 일은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명령입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상충되는 의견을 갖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한편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왜 아시는데 기도하게 하실까? 아시니까 모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가? 하는 이 두 본문이 마치 부딪히는 것처럼, 마치 어떤 통일점을 갖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한쪽 편을 드는 것이에요. 한쪽 편을 들어서 기도가 필요하며 기도가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야지. 왜 기도 안 해? 라고 기도에 대한 강조점에 방점을 둡니다. 무슨 문제를 기도가 부족하며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방점을 찍습니다. 또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본문 속에서 위로를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 아시는데 내가 뭘 구해야 될까? 내가 굳이 무릎 꿇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기도회에 굳이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으로 자신을 위안을 삼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모순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면에서 모순이 없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함을 그의 백성들에게 정확하고 온전하게 말씀하시며 가르치는 일이 있어서 그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조금도 오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서로 부딪히거나 그 말씀에 상충하여 한 말씀이 한 말씀을 짓누르며 한 말씀을 거부하며 대적하는 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참된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오직 유일한 성도의 삶의 원리이요 또한 성도를 온전케 한 일의 유일한 지침이요 방침이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효하다는 말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딪히며 상충된 것 같은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각 성경의 각 부분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따라가며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는 능력이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종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통전적인 시야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구절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구절을 취사 선택하여서 그 구절만 진린 것처럼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 그 나머지 모든 구절들은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구절 때문에 전체를 다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항상 조화롭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합하며 모든 것이 연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모니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리는 없습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금 첫 번째의 기도의 신비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기도가 상충되는가 하는 부분에서의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좀 시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 그분은 항상 목적을 정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 항상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는 어떤 일도 즉흥적인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일도 우연으로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그 앞에 일어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어둠 내 빛이 만들어야 되겠네. 또 즉흥적으로 하늘에 물들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눠야겠다. 또 즉흥적으로 땅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제 땅이 드러나다 보니까 텅 비어서 그럼 무엇을 채울까? 하고 하나님 고민하시고 그래 이걸 한번 채워보자 하고 심에는 채소를 막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어떻게 하실지를 계획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그 계획함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안에는 그것을 이루며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하셨고 하기로 정하시고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마음이 바뀌거나 그것을 안 하거나 또한 그것을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서 그 뜻을 바꾸신다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건치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변개치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분이 정하시며 그분이 결정하신 일은 변하지 않고 성취되며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셨다는 의미는 그것이 되게 하시며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정하시고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른다면 어떻게 그것을 그 목적이 성취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목적을 성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지 못한 일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그 결론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목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그 모든 걸 다 아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계획하는 것을 이루시는, 또한 그 뜻을 성취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그 목적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이, 이루신다는 것이. 근데 그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것들 속에 이것을 계획하실 때, 이것을 이루고자 계획하실 때, 하나님은 그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되게 하시는 그 과정, 그것을 수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수단 또한 함께 계획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는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고요, 그 목적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하셔 성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루신다는 것이, 즉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다는 것이에요. 즉 목적은 수단과 동일하게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을 좀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곡식을 주고 열매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곡식이나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씨앗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심어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어서 추수하게 될 때 곡식과 열매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 곡식과 열매를 거둘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주기를 통해서 그것이 자라고 결실하여서 열매를 맺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곡식의 열매를, 씨앗이 발아서 또한 씨앗이 이제 싹이 돋고 움이 돋고 잎이 나고, 또한 그래서 가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열매들이 맺히는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일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도 누굴 통하여 되냐면 하나님을 통하여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씨앗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한 곡식과 열매를 주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목적은 그것이 우리의 양식을 삼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셨냐면, 무엇을 수단으로 삼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심고 가꾸는 일들에 우리의 인간의 도우심을, 인간의 협력함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셨지만 그 양식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저절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것이 씨앗이 자라고 그것이 잎이 나게 하고 그것이 열매를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땅에 심겨질 때에, 그것이 또한 물이 부어지고 또한 그래서 가꿈이 있을 때에 그것이 열매 맺어서 결실로서 인간의 양식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 즉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정하셨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인간의 수고를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기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허락하였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방법에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셨음을 신자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과 또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간섭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고 싶은 최종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고 또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또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그 목적을 성취하기 과정 속에서 무엇을 수단으로 삼으셨냐면 기도라는 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셔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에게서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더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우리 안에서 내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죄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여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기도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끌고자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수단을 우리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 인생을 돕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꼭 있어야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기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작정되었듯이 수단도 작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인식한다면 왜 기도해야 되냐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전혀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우리 가운데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수단이고 기도가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 편에서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수단으로 삼고 기도를 방법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라는 수단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그는 육체에 계시다고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체에 계셨다는 말은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죄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육체의 제한된 몸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분은 줄이기도 하셨고 또한 추위에 떨기도 하셨고 또한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육체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또한 그 마음의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을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육체에 계실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심한 고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습니다.
어느 때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엇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첫 번째 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다가 물러나셨습니다. 두 번째 나가 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러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심히, 얼마나 온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든지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보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자체가 너무나 힘든 것이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복음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낙심되었고 내가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처럼 마음의 두려움과 심히 죽음 가운데 마음이 짓눌려서 막 쓰러질 것 같은 그 상황에 온몸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쓸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그분이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때문에 그분이 육체적인 고통과 또한 받아야 될 그 고난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잔을 마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잔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그 경험을 우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언제나 죄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너무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 때문에, 죄와 너무나 짝짝꿍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것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의 온전한 인간에 대한 어떠한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며 죄와 함께 지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기쁨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처지가, 죄가 없는 주님이 당하시며 죄가 없는 주님이 그 고난의 잔을 당한다는 것, 그 죄가 그분에게 부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죽기조차도, 이 고통은 자신의 모든 삶이 망가지며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이 잔인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쏟아졌을 때, 그분에게 부어졌을 때 그분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자신에게 부어졌을 때의 그 감정들과 그 느낌들,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된 그 상태 속이 얼마나 공허하며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분에게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며 그 죄로 말미암아 그분은 영원토록 함께했던 그 성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그의 경건하심 말미암아서 들으심을 얻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심을 입었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구절에 해석이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의 해석은 경건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의 원문을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맥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경건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 번역할 수 있냐면 두려움, 불안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fear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fear를 할 때 이것이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공포심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fear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이것은 경외심입니다. 이렇게 두 가로 다르게 번역이 된다는 것이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경건으로 번역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공순한 복종으로, 공순한 복종의 의미로 이분은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셨습니다. 공손하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의미가 경건이라는 의미보다는 두려움으로 해석하게 되고 불안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용이 무엇이냐는 부분에서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한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경건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을, 그 다음에 원문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건으로 말미암아는 단어가 사실은 원문에서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즉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이 불안으로부터 떨어짐을, 불안으로부터 멀어짐에 대해서 들으심을 받았다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또한 곧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지금 자기의 생명이 위기가 있으며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그 위기 가운데 죄가 자신에게 부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이 고통 속에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두려워합니다. 내가 걱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기도 속에서는 무엇의 의미가 있냐면 나의 두려움과 나의 공포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그 안에 담겼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그 안에서 몰아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그 안에서 그 모든 위기와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을 지키며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됐다는 의미가 본문에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8절 말씀은 이 구절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8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8장 6절 말씀은 더 우리 가운데 놀랍고 우리 가운데 좀 혼란스럽게 합니다. 아들이신데도, 그가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이심에도 이 고난을 받으신 고난을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님이 순종함을 배우시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분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에 무엇인가 온전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물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배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받으신 고난을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을 닿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은 조금도 불완전하거나 조금도 온전치 못하거나 조금도 불확실하거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완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조금도 티나 흠이 없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받으신 고난을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었지만 고난 전에 그분이 순종했던 것과 고난 후에 그분이 순종했던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고난 전에는 그분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음에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은 후에는 그분은 이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고난이 있어야만 경험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우리 가운데는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 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이제 고난을 경험하며 맛보면서도 이제 새로운 차원의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경험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말해주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순종하고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그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며 그의 마음을 쓰러뜨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뜻에 온전함으로 순종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예수님 같지 않은,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또한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며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무릎 꿇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예수님조차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두려움과 불안과 그 모든 염려를 이겨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조차도 그렇게 하심으로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우리를 두시려고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시며 그 가운데 우리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해가며 하나님께 작정하시는 그 결과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를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서 자신은 나마다 하나님을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만족해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비성경적입니다. 그것은 자기 속임이요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닮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여러분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